7장의 말씀이 비교적 길습니다. 그 에피소드 자체가 길어요.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하인을 고침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전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장례에 이렇게 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전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읽었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들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공통점은 있지만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각각 다르다 같다. 우리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네 가지 에피소드는 동일한데 이들에게 있는 변화들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데 우리들은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변화가 크냐, 어떤 변화가 높냐, 어떤 게 예수의 능력이 더 강하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는 싶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법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뭡니까?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거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오지 않고 뭐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날 교회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무하게도, 아이러니하게 허무하게도 그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법칙이나 중요성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면 그것을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행하는 특별한 관계나 방법에 있어서의 스페셜한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만약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면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공통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뭐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른 것의 중요성을 그 다르다는 근거에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다르게 일어나서 그 죽었다 살아나게 한 그 부모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쉬운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었을 때 가장 힘든 반응이 뭐라고 가장 쉬운 반응이 뭐냐 보면 그냥 장례에서 가는 그 사람, 그 과부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몰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밖에 없어요. 너무도 쉬워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서로가 만난 건 동일하지만 저가 만난 저의 변화나 장로님의 변화나 미연 집사님의 변화나 다 변화는 뭐하다?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것 중에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의 변화는 최고고 미연 집사님에게 뭐 특별하고 아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적이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영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게 없다고 해서
미연 집사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화들이 다른데 그 변화가 다른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보면 어떤 이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로 갔냐 봤더니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다시 말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다른 것들은 없는데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언약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백부장에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다시 말해 백부장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천했냐 봤더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 회당을 지어준 그런 백부장의 그런 관계와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더욱더 이 사람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에게 뭘 전했다? 여러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요.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에 힘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우리 7장의 케이스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은 그 백부장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했냐 봤더니 제가 말로만 듣고 메시아를 봤는데 직접 메시아를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인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에게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뭐 하신다면 명령,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 군인들도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이 명령만 한다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어떻게 된다?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뭐 하는 거예요? 고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하인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일에 동참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한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백부장이 가진 뭐는 믿음은 그 하인은 살릴 수 있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걷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백부장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백부장을 믿음이 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응용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게 백부장에게는 그의 하인 살린 것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뭐냐 봤더니 정말로 얻어 걸린 거잖아요. 아니 진짜 이 아들이 죽은 그 누구죠? 엄마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랬겠어요? 기대나 했겠어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슬퍼 죽겠어. 아들이 죽어서 슬퍼 죽겠어서 장례하는 그 행렬인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뜻하지도 않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의 살림은 엄마의 바람일까요? 아들의 바람일까요? 이 얘기는 당연히 살았으면 좋겠지. 당연히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지라는 그런 위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의지한 소망 가운데 일어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퀘스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눈먼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먼 것이 고쳐짐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또 있어요. 38년 동안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38년 동안 힘들어 병에 들린 자가 매번 병을 고치려고 실로암 목가에 갔는데 자기만을 갖다가 구하지 못, 자기네 병만 안 나고 나머지 병만 낫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내 생각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다 싫어해요. 왜냐? 싫어하니까 그를 안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를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갖다가 고쳐줬을까요? 우린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살림을 당한 자들, 태어나면서도 더 아픈 자들, 혹은 어떤 사고로 병들어서 아픈 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고친 곳은 그들이 바랬기 때문에 고쳤을까요? 꼭 알아둬야 돼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누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린 그것은 그 엄마도 바란 게 아닐 거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찾지도 않았으니까 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살리는 건 누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엄밀히 하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위시한 하나님이 호프한 바란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어.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아픈 거 바라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내 소망이 이루어졌어. 이거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령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부자가 됐어. 혹은 모든 생활들이 나아졌어. 그것은 내 바람이 아니었다고요. 누구의 바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가 하는 거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바라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모두 했던 사람들이냐라고 보면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자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그들의 선포 속에 요단 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온 성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해요? 니들이 지금까지 죄졌던 행동들을 다 뭐해라? 바꾸고 버리고 주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라고
했었어. 근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따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따른 자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봤을 때 수 없는 인파들을 모이게 하고 수 없는 인파들을 그들을 영향을 미쳐서 누구에게까지? 헤롯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와 같은 힘과 위상을 가진 능력으로 비춰졌을까요? 안 비춰질까요? 비춰졌겠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큰 교회에 수없이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오시는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버리고 당신과 합류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아, 세상 말대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우리 좀 뭐 해줘? 아, 우리 좀 받아줘. 우리가 당신 오는 길 예배해 줬잖아. 그리고 예배해 준 지금 우리의 보스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내일 죽을지도 몰라. 좀 살려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아, 살려준 사람 많잖아. 그거 하나 못 살려주겠어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밖에서 세례를 주고 한 게, 천국을 예비한 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니? 아니면 궁중에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간 거니? 라고 얘기한 거잖아. 야, 잘 봐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야. 눈 좀 크게 떠봐. 비비고 봐봐.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지 마. 또 뭐야? 궁중에 있는 그 궁중을 개혁해가지고 누구 헤롯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방법, 그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전해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봐봐.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걸 봐봐. 그리고 전해. 그리고 니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론 소수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는 따랐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크다고 말하는 능력들, 그들이 믿었던 크다고 말했던 능력들이나 그들이 옳다고 말했던 그런 소망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성경에서는 2번 나와요. 이 2번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에피소드가 반복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오는 두 향유를 깬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고 뭐가 되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live since full이라 그래요. Who lived since full. 이게 뭐냐면 죄 가운데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여자야. 죄 중에 빠져있는 여자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지금 누구다? 죄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의 그 죄는 뭐로 하냐면 창녀, 몸을 파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죄에 속해 있고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돌을 던진, 죄 없는 자들은 돌을 던지라는 그 가늠한 여자도 당연히 죄를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죄진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현재 무슨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와서, 그곳이 어떠냐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인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그 여인이 와가지고 뭐하냐? 슬그머니 뒤에서 예수님은 서 있는데 뒤에서 머릿결을 향유를 풀고 발을 깨끗이 닦아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누워 있었을 때 밥을 대접받았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바른 그 여인과 첫째,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여인. 왜?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가정으로 하면 같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다른 여인이라고 보지 말고 같은 여인이라고 볼 때 이 여자, 다시 말해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이 마리아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두 번만 깼겠냐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두 번인데 연속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특징은 어떤 마리아라는 거예요. 죄 들린 마리아, 귀신 들린 마리아, 죄인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떤 겁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인은 의로운 일을 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칭찬받은 일을 못하는 것이 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인이 의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제 생각에는 컨티뉴, 지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향유를 깼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뭐가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가진 것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향유를 깨는 이 놀라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동일한 여자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답을 찾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끝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요, 예수를 향한 나의 겉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겉사람의 교정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속사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이나 소망은 영적과 전제 조건들이 따라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라이 발생해서 소망이 일어나는 결과에 시간적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와 소멸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속에 소멸과 분리라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측하며 전했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가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변화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은 뭐냐 봤더니 사랑은 그와 같은 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시작이 끝인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사랑은 시작되면 이루어질 마지막의 완성까지도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은 아닌가요?
맞아요. 믿음과 소망도 맞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시작에 그 완성까지 또 이룰 수 있는 소멸과 분리의 갭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사랑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누가 크냐 작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향유 옥합을 왜 예수님께 바르냐, 그 돈 갖다 가난한 사람들 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 조반을 차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3번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뭐냐 하는 거를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은 처음이자 끝이고 시작이다, 완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전파였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혹은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예수의 눈빛을 봤을 때, 혹은 예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자에게 온 게 뭐냐라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를 처음 만나서 자기에게 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겉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를 소망 가운데 예수가 이루는 것을 원하면서 그를 바라고 교육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들 중에 여전히 뭐가 있냐? 내 겉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뭐가 살아있다? 겉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과 함께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큰 기적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뭐한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살렸어. 아니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살렸어. 그게 예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았어도 뭐가 없으면 내 겉사람, 내 향유 옥합을 깨지 않으면 그건 다 지나간 일들인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늘 동경해야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한 여인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을 보는 즉시 그 첫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게 어떤 거냐? 내 죄를 진 내 겉사람을 깨트린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향유 옥합을 뭐로 샀을까? 향유 옥합을, 그 귀한 그 향유를 어디서 구했을까? 라고 한다면 죄진 몸으로, 죄진 마음으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음으로 그는 향유 옥합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의 겉사람이 깨진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제사도 드리고 이런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소망하고 믿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내 죄를 사해줬는데, 내 죄를 예수님은 사해줬는데 여전히 나는 내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겉사람인 내가 좋아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들과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하는 것들이 뭐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밖에 없어요.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소망이 있어서 비밀도 알고 산도 옮겨요. 그런데 그게 나의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겉사람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39절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요. 이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능력이에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아는 것은. 그런데 사랑은 뭐냐? 이 여자가 자기의 겉사람을 깨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여인의 그 겉사람 희생하면서 그렇게 내 발을 깨끗이 닦아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예수님 스스로에게 알 수 있게 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잘해줄 수 있어요. 건면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 옥합을 깬 사랑으로, 죄송하지만 양심에 찔리지만 김현주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김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김 집사님의 마음이 오히려 저와 첫사랑을 해서 이 교회에 왔었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와 소멸이 작용을 했어. 어떻게 목사님이 변해요? 어떻게 성도가 변해요? 다 변해요. 뭐가 없으면 향유 옥합이라는 내가 가장 사랑한 내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의 효능,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향유할 수 없겠지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공동체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럼 당연히 어디 가?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능력도 있어요. 경험도 해요.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믿음과 소망인데. 근데 뭐는 없어진다? 예수와의 그 영원한 사랑. 내 속사람은 살지만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내 겉사람을 향유 옥합을 깨듯 없애는 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 생활을 하면서 내게 유익을 못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내 옥합을 깨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꺼주시기 바랍니다.